인쇄물 보시면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잡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박스 처리된 데를 보시면 시편 34편 19절 말씀, 거기 의로운 자 나옵니까? The righteous라고, 바로 요즘 말로 하면 구원받은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크리스천들한테 뭐가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많이 많다고요. 복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다라고요. 이런 말씀으로 미루어 봐서 크리스천도 많은 고난을 안고 사는구나. 그런데 그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요청드리며 기도하면 그 뒤에 말씀, 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냥 내버려 두신답니까? 던져 주신다고요. 고난을 제거해 주신다고요. 즉 잘못된 상황을 다 바로 잡아 주신다고요. 욥기 5장 17절 18절 말씀도 거기 밑에 기록됐죠. 주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는 사람, 주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런 사람, 주 하나님께서 고난을 제거해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 일종의 벌이죠. 징계죠. 그 전능자의 징계를 어쩌지 말라고요? 없인 여기지 말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고요.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18절처럼 어째요?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 주세요. 상하게 하시다가도 당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해 주시는 분이다. 이랬습니다. 바로 잡아주고 건져주시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런 고난은 어쩌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똑같은 영어 단어 despise인데 아까는 업신여기지 마라. 같은 개념이죠. 또 둘째 줄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 그 건져내 주시는 것, 이런 것에 실증내서도 안 된다. 징계로서 고난을 주시면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 버티지 마라 말입니다. 12절 보면 땅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 바로 잡아주는 것, 여러분들도 실제 체험하시죠? 그러는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사람은 당신이 어쩐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자를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아주시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럼 바로 잡아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쳐주는 거죠. 굽어져 있는 것, 비뚤어져 있는 것을 곱게 해주는 거죠. 굽어져 있거나 비뚤어져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을 보통 정의를 내리면 어쩐가요? 우리가 살면서 몸이나 마음이 괴로운 것, 몸이나 마음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게 뭐예요? 고난이죠. 물질의 부족, 어떤 돈의 부족으로 인하건, 건강의 부족으로 인하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뭐라고 해요? 고난이라고 해요.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다 그런 고난을 안고 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을 안고 살까요? 우리 크리스천이.
내 고난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내가 자초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겪는 고난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한테? 아마 가장 추상적이고 역설적인 대답은 방금 전에 봤지만 우리를 어쩌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고난을 준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허용하시는 고난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즉 세상 중심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경고용 고난이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뭐 세상 말로 썬데이 크리스천, 일요일 날만 잠깐 교회당 와서 신자 행세하는 거, 나머지 6일은 지 마음대로 살고, 또는 일명 가난한 크리스천,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죠. 교회당 그냥 안 나가고 나 혼자 예배 드린다는 명목으로 모임에 힘쓰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들, 가난한 신자 그래요. 다들 어떤 순종의 소홀함이 있는 신자들이죠. 그런 신자들마저 책망하고 어쩌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또한 바울처럼 신실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단단한 성장을 위해서, 더 단단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고난 중에서도 어쩝니까? 내가 자초한 고난도 있죠. 그냥 순전히 어떤 나의 잘못으로 생긴 어려움, 뭐 무모한 투자를 했다거나 부주의한 어떤 사고를 저질렀다거나 어떤 몹쓸 도박을 했다거나 뭐 그래 가지고 어째요? 자기 순전한 잘못으로, 방금 예를 들어서 자기 부주의로 빨간불 켜졌는데 그거 무시하고 가다가 남의 차 들이받았어. 거기다가 이제 사람까지 치어 죽였어. 감옥살이 해야 되잖아요. 감옥살이 하면서 고난을 당해.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어째요? 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런 고난 겪으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죠. 하나님한테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왜 저를 해찰하게 만들어서 이런 사고를 일으키게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은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참고 2를 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고난이란 말을 자꾸 들먹였잖아요. 근데 고난의 유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 제가 참고 1의 1번에 이 고난의 유사가 고난, 고통, 고초, 고민, 고생, 뭐 그거 말고도 고충을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 같은 말이죠. 또는 역시 유사어로 뭐 재난, 재앙, 근심거리, 걱정거리, 번민, 괴로움, 어려움, 순환, 고난을 겪는다, 순환을 겪는다 같죠. 뭐 애로사항, 아픔, 내가 아픔을 겪고 있다, 고난을 겪고 있다 같죠. 그런 유사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참고 1의 2번 보면 거기 한자어로 다 나오잖아요. 쓸 고자, 어려울 난자. 뭔가 쓰디씀을 주는 거, 어려움을 주는 거, 이게 고난이거든요. 그 영어 번역본들을 봐도 3번처럼 영어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다 뭘 뜻하는 거.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 대신 환난 그러기도 하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하면 어마무시한 것이고 고난하면 그냥 대충적인 것이고 이게 아니에요. 다 같아요. 표현의 차이지. 느낌 강도의 차이는 약간씩 있을지 몰라도 그냥 유사어들이다. 입에서 어떤 표현을 해도 좋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걸 겪고 있을 때 바로 잡아주시는 누구요? 하나님. 이걸 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땅이 있을까요? 고난이란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땅. 성경을 보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세상에서도 고난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도 고난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누구? 아담 만들었을 때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그 아담 만들었던 그 당시에 땅에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예 그런 등등의 고난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브는 그런 고난 경험하지 않았어요. 만들어진 순간. 왜?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몇 장에 가면 3장에 가면 그 첫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을 택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안고 살게 됐잖아요. 벌로서의 고난을 가지고 살게 됐잖아요. 그건 첫사람이 자초한 고난이에요. 그 참고 2 좀 보세요. 창세기 2장 16, 17절 참고하세요. 주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명령으로 어떤 주의를 주잖아요. 16절 보니까 뭐든지 다 먹어도 좋지만 17절 딱 한 가지. 저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만은 먹지 마라. 딱 한 가지 제한을 둬요. 그러면서 먹으면 반드시 먹는 그날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을 가봤더니 어째요? 아담의 아내 이브가 봤더니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그 나무에서 열린 것이. 그래서 먹지 마라 한 그걸 자기도 따먹고 옆에 있는 누구한테까지, 남편한테까지 또 꼬드겨서 먹게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어쩝니까? 창세기 3장 16, 17절 가보니까 바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는 어떤 수태할 때 고통받는 그런 고난을 벌로 주게 되시고, 또 17절 가보니까 아담 남자들은 평생 고난을 안고 살면서 땅에서 나온 것들을 먹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자초해서 받게 된 그런 고난이에요. 이때 고난은 어째요? 하나님이 벌로 주시는 그런 고난이죠. 근데 이 벌 받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한테 고난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땅에서도 고난 없는 그런 때가 있었구나. 하지만 그때 잠깐 이후로는 아예 고난을 안고 사는 땅이에요. 지금 이 땅이. 그런데 어쩝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몸 바꿔서 데려가시고 그 후 7년 정도 있다가 다시 땅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약 1000년간 통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1000년간의 통치가 끝나고 나면 이 땅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성경이 말하죠. 이 땅 말고 다른 땅. 그 땅에 가야 뭐가 없어진다. 고난이란 것이 없다. 그 몹쓸 이단에서는 새하늘 새 땅 하니까 한자로 바꿔서 뭐라고요? 신천지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는 뭔가 자기들이 뭔가 하면 그냥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을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1000년 이상 지나서 있을 그 땅에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몹쓸 놈들. 우리가 나중에 1000년 지나서 새하늘 새 땅을 밟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하고 4절 보세요. 거기 1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새하늘 새 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4절 가보니까 그때가 되면 뭐가 없다고? 죽음, 사망, 슬픔, 울부짖음, 아픔 이런 등등의 고난이 없다고. 그때가 돼야. 그럼 여러분 이 때가 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고난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진짜 크리스천이지 있다의 말은 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여러 군데서 질문이 와요. 뭐 신천지 이러면서 또 그 네파토리 있잖아요. 14만 4천.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 했었고. 근데 엄연히 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다. 또 남자다. 그것도 여자하고 몸을 섞은 적이 없는 그런 수총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버진이라고 하고 영어로.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또 남자도 아닌 여자가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이따위 말하면 이건 괴판이죠. 성경을 어디로 가버린 거죠. 고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으면 이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 사람들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해서. 무식하면 용감하거든. 그건 무모한 거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참고 3회도 보시면 성경에 사도행전 15장 1절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 사람들 할례 받아야 지옥 안 간다고. 우리가 말하는 혼의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과 저한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팩트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누구한테나 외치잖아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어쩌라고,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어쩐다고? 구원 받게 돼 있다고. 바로 그걸 외치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 사람들한테 사도행전 15장 1절을 들으면 뭐 할례 받아야 구원 받겠네요 라고 말하면 아 이것은 그 유대인들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 자들이 갑자기 14만 4천 운운하면서 또 아 이건 한국 사람한테도 적용된다고.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되겠잖아요. 저 그 문에다가 뭔 신천지 출입 금지 이따위 표시만 붙이지 말고 그 애들이 주장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스스로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겠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어째요?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옥 안 가요. 숨 끊어져도 바로 하늘로 가요. 저 땅 아래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처럼 지금 참고만 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때 너희는 우리도 포함돼요. 갑자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보호를 받고 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근데 거기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거기 보세요. 구원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래요. 근데 그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받고 있대요. 뭐 이 말로 하면 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공중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들 몸을 바꿔주는 그런 구원, 그런 건져줌, 그걸 말합니다. 우리들 영어로 하면 무엇의 구원? 몸의 구원. 아까는 무엇의 구원? 혼의 구원.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된 사람들은 아까 그런 신천지 이단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갑자기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면 아이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막 너무 건방지게 말하면 안 되지. 또 이따위로 하고. 뭐 우리는 정확하게 앞으로 구원이란 말을 쓰더라도 그냥 구원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내가 지금 전하는 그런 구원이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건지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건지 이런 수식어를 동반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오해가 없으니까. 금방 참고 3의 말씀은 그 못된 어떤 집단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이 그걸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잠깐 논외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없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여? 아까 보니까 의인한테 구원받은 크리스천한테 많다고 했잖아요. 뭐가? 고난이. 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 만사 형통해. 거짓이잖아요. 전도서 9장 2절처럼 신자 불신자 가릴 거 없이 모든 사람 그래졌어요. 근데 모든 일 하면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이에요. 보이시죠? 신자 불신자 가릴 거 없이 모든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똑같이 오는 거라고요. 보이시죠? 똑같이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셋째 줄 보니까 선한 자,
일명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도 의인들도 뭐처럼 죄인들처럼 똑같은 상황들을 당하게 된다고요. 뭐 이런 말씀들로 보면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다 뭘 안고 산다? 고난을 안고 산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이렇게 허용하심으로써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 뭘 하시려고 이 고난을 줄까? 답은 어째요?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들한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뭐가 없을 거예요? 고난이 없을 거예요. 왜냐, 아까 봤듯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고난이란 게 없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셔요. 너그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당신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쨌다? 깨졌었다. 그 관계 깨짐으로 인해서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두면 그 인간은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지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난 당하는 거, 고통받는 거, 환난 겪는 걸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로 인해서 바로잡아 주신다고요. 건져 주신다고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과 저한테 고난 주시는 건 바로 잡기 위함이에요. 건져 주기 위함이라니까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매를 벌어서 벌로 받는 고난이 대부분의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난들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저한테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불신자들을 당신한테로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고난을 이용하시기도 하니까. 또 불신자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용해가지고 내려쳐. 비크리스천들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부를 것 없이 잘 살다가 이거 하나님이 내리치신 거구나. 그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거구나 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그 마태복음 8장 가면 나병 환자가 있어요. 평소에 나병에 시달리는 그런 고난이 없었다고 해봐. 그 병도 고난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찾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누가복음 18장 가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평소부터 이렇게 앞을 잘 보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찾았을까? 이런 거. 또 유명한 여러분 그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저 시리아 장군, 나로 시작한 사람, 나만 장군. 그 나병 걸려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나병에 시달리는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럼 결국은 성경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구나, 이걸 알게 해줘요. 가끔씩은
한 사람의 고난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나사로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한테 병이란 고난을 주신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우리 지난주간에 살펴봤던 거 나사로가 병이 들었죠? 다들 그 주변에서는 병 들어서 숨 끊어졌다고 착각했죠? 그런데 3절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해서 했어요? 그 숨 끊어질 병? 아니다. 그 병은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여기는 그 나사로를 어찌면 온 상태로 회복시키며 와, 저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바로 저 예수 저분이 그 그리스도 맞구나. 이걸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걸 위한 거예요, 이것이. 나사로한테 닥쳤던 이 고난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난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저의 고난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다른 자칭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고난을 보고서 야, 저 신실한 저 사람도 저렇게 고난을 겪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고난이 없다 말은 거짓이구나. 이런 걸 또 깨달을 수도 있겠잖아요. 거기 요한복음 11장 45절, 요한복음 12장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거기 주변에 누가 보고 유대인들이 보고서 다 예수님을 어쨌다고?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믿었다고. 보이시죠? 거기 믿었다고. 나사로 한 사람의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신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시잖아요. 이런 류의 고난도 있구나. 이걸 좀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인데 구원받은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안고 산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겪는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실한데 더 신실하라고. 앞으로 큰 어떤 고난의 상황이 밀어닥쳐도 그걸 잘 견뎌내고 뿌리칠 수 있도록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아까 제가 잠깐 바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난이 어떤 류의 고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계시록 3장 19절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뭐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뭐한다? 징계한다. 책망과 징계가 고난이라니까요. 내가 고난을 겪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께 잘못을 빌고 바로 잡아주시도록 기도하시면 되죠. 히브리서 12장 6절도 마찬가지죠.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직접 어쩌신다고?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겪고 있으면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 분명하구나.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뉘우치고 고난을
없애주실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실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겠죠.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는 예수님 전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 밖에 나가서 예수님 전하면 콧방귀도 안 낀 놈들 많잖아요. 막 비웃고. 그런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란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밖에 나가서 뭐 하려다가도 이건 안 하겠다 라고 단체에서 이렇게 뭔가 말을 내. 그러면 바로 핍박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핍박을 받게 돼 있다. 핍박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겪는 이런 고난들, 그런 시련들 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들은 내가 지금 잘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셔?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난 주시면 기뻐하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라고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고는 불같은 시련이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 셋째 줄 이상 여기지 마라. 그건 정상이다. 오히려 마지막 기뻐하라고. 내가 하나님 자식이 분명하구나. 이런 점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당할 그런 고난들, 아무리 많은 고난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 로마서 8장 18절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들에 대해서. 언제 고난 없이 그런 복을 받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17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이 잠깐이요. 우리는 길다고 얘기지만 곧 오시니까 그때까지는 고난 받아. 어떤 고난이건 종류에 관계없이 고난을 겪어. 그러나 우리 몸 딱 바꿔서 데려가는 순간 고난 끝.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확신을 주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니까 어떤 크리스천들이 고난 당하는 걸 딱 보고서 저 사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갑네, 신실함이 부족해서 그런갑네, 그 신실함 부족이 돼서 하나님이 벌로 고난 준 거 아닐까죠? 뭔 예수쟁이가 저렇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 잘 섬기는 크리스천도 교만함 없이 지금까지 잘 섬겨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겸손한 자세로 잘 섬겨라잉. 그러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알겠어요? 잘 섬겨온 신자인데 고난을 주는 거야. 막 병을 주거나, 응? 이런 고난을 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 바울.
바울. 여러분들 바울이 그냥 대충대충 섬기는 그런 신자 이런 생각 되세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신실한 신자다. 우리의 본이 될 신자다. 아시잖아요. 크리스천이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고백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거기서 나는 바울이에요. 내가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계속 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 안의 가시, 그걸 사탄의 사자라겠네. 육체 안에 가시, 그 말은 몸의 병, 몸의 병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이라니까요. 환난이라니까요. 이걸 주신 거예요. 바울이 잘못해서? 아니, 더 잘하라고. 혹시나 교만이 싹트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끝에 뭐라고 해요? 내가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같은 신자도 어째요? 고난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신자는 어쩌겠습니까? 몇백 배의 고난을 더 가질 수 있겠잖아요.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우리한테 고난 주시는 경우도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좋은 병사가 되도록, 군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니까. 멋진 군인 만들려면 죄 지어서 잘못해서 저 논사를 훈련받은 겁니까? 강한 군인 되게 하려고. 거기 디모데후서 2장 3절처럼 어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어째라? 견뎌내라. 그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뭐가 있다는 거? 고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좋은 군인이 되려면 그걸 잘 이겨내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인내심을 키워주려고, 참고 견디는 것이 뭔지 가르쳐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로마서 5장 3, 4절 환난이, 고난이 뭘 만들어낸다고? 인내를. 나한테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으면 이걸 막 이겨내. 결국은 인내력이, 참을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뭘 주시기도 한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고. 여러분, 나 참 여러 가지 고난 많네요. 구약의 그 욥이란 사람 아시죠? 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저 바른 사람이다 라고 손꼽은 그런 인물, 저건 의롭다고 직접 거명해 준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 욥한테도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고난을 주시잖아요. 욥기 읽어보면 아시죠? 그런데 그런 욥한테 어째요? 욥의 마누라가 옆에서 막 하나님을 저주해. 이렇게도 당신이 그냥 하나님 했었냐고 말이에요. 막 긁어. 그런 마누라한테 그 참고사의 욥기 2장 10절처럼 뭐라고 해요? 여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좋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나쁜 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지 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고난 중에서도 친구들이 와서 막 헛소리들 짓거리니까 욥기 42장 10절처럼 또 친구들을 위해서 어째요? 중보 기도까지 해주는 거예요. 지가 죽을 지경이면서.
뭐 이런 의로운 사람한테도 뭘 줄 수 있다는 거. 고난 줄 수 있다는 거. 이걸 잘 견뎌내니까 나중에 갚아주시잖아요. 복으로.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한테 주는 좀 역설적인 것 같은 이유, 특별한 이유도 있어요. 위로해 주려고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위로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나도 어려운데 이 사람도 어려워. 그럼 나한테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 고난 주신 이유는 너보다 더 어려운 저 사람을 위로해 주라. 이렇게. 네가 이제 알겠지야? 저 사람 마음을 이런 식으로. 남 위로해 주라고 여러분한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려고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고 있다. 그래서 고난 겪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오. 여러분 가만 놔두지 않으셔. 여러분이 환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위로해 주고 도움 주셔. 근데 여러분한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 다음 끝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뭐 하게 하려고? 위로하게 하려고. 너 저 사람 속 알겠지? 좋은 말 해줘라 가서. 그렇게 하게 하려고 우리한테 뭘 주실 수도, 고난을 주실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 이런 원망하지 않는 한 주간을 삽시다. 지금까지 쭉 선포된 말씀으로 보셨던 것처럼 우리한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여럿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알고 계세요. 무엇이 가장 좋은 건지 다 잘 알고 계셔. 오히려 여러분 시편 기록자의 글들 한번 보세요. 고난 당하는 게 우리한테 뭔가 유익하다란 말까지 해요. 고난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라고. 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거라고. 거기 시편 119편 71절 시편 기록자의 말처럼,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삽시다. 거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 한다고? 유익하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겪는 구체적인 어떤 고난이건 간에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더 이상 내가 허투루 살지 않도록, 말씀에 따라 살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더 겸손한 그런 하나님 따른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유익함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주의 법규를 사랑하겠습니다. 더 잘 배우고 더 잘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과 저한테도 뭘 주시니까? 고난을 허용하시니까, 환난을 허용하시니까 나한테만 이런가? 이런 원망하지 말자고 했죠? 거기 한번 보세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콜 받았잖아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한테는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때 모든 것, 이 속에는 아까도 모든 것 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거 다. 나한테 어떤 병을 주셨어. 내 신체에 어떤 몸에 저의 왼팔처럼 아픔을 주셨어. 더 건강 조심하고 더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주실 수 있다면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고통을 고난을 주셨다. 이런 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뭘 이룬다? 가장 큰 복을 만들게 된다. 이때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것 나쁜 거 가릴 것 없이 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고? 고난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뭐든지 앞으로 할 수 있다. 내가 겪는 이 고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사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뭡니다? 피난처세요. 우리의 힘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 주십니까? 고난 중에, 벌써 고난 중에 있으면 고난을 안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안고 있든 간에 즉시 바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분. 즉시 만나요 도움 그랬으니까. 그냥 항시 대기 상태의 헬퍼. 도움 주시는 분. 그게 우리가 섬기는 뭐다? 주 하나님이시다. 거기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해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섬에서 산들이 흔들리고 우리는 어쩐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겁먹지 않는다. 누가 있으니까? 우리의 헬퍼가 있으니까. 즉시 되기로 항상 도움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맨 먼저 봤던 인쇄물 맨 위에 세 구절 한번 같이 속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뭐라고요?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그 의로운 사람을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누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욥기 5장 17, 18절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 바로 나죠. 바로 여러분이죠. 바로 잡아준다. 고난 중에서도 건져내준다.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를 빌면 바로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그냥 저지르는 순간 벌 주는 거 아니에요. 오래 일단 참으셔 하나님께서. 보다 안 되겠으면 성경으로 안 되겠으면 어째요? 눈에 보이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되겠으면 그 자체가 바로 잡아주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등자의 그런 벌로서의 징계로서의 그런 고난들 오면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3장 11, 12절에 뭐라겠어요? 주 하나님의 그런 징계로서의 벌, 그런 멸시하지 말자겠고 그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내지 싫어하지도 말고 왜 나를 사랑하니까 이러시구나 라고 여기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로 잡아주는 하나님, 특히 무엇과 연관지어서 고난과 연관지어서, 그리고 앞으로 고난이란 어떤 그 단어 용어가 나올 때 뭐 환난하면 어마어마하고 고난하면 별거 이러지 말고 다 같은 동의어니까. 그리고 고난, 환난이 나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고난인지, 언제 겪는 고난인지 이거 잘 구분하지 못하시면, 특히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 환난, 이건 여러분하고는 무관해요.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고 난 뒤에 벌어질 상황들, 특히 그 상황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랑 같이 내려와서 변화된 몸으로, 그 몸의 눈으로 보게 될 상황들. 냅다 그놈 갔다가 그냥 봐봐 너희 여기 환란 알아? 이렇게 겁주지 말고 어디 가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 듣지 말고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잘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